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맡기고 아름답게 퇴장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빌립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도록 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창세기 50장에 아름답게 퇴장한 한 사람과 불명예스럽게 찜찜하게 퇴장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이야기, 공교롭게도 창세기의 결론은 좀 의아하게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의 거대한 시작의 책이 맞춰지는데, 출발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아주 아름다운 퇴장이었습니다.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언약을 믿고 후손들에게 이제 그 맹세를 시킵니다. 너희들이 이곳을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그래서 요셉은 장례식을 하지 않고 입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그 유골을 함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무려 43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를 계산해서 보면 430년이 지났다는 이야기. 430년이 지난 후손들이 그 까마득한 옛날 조상이 다짐시켰던 그 약속을 지키고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간 것, 대단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셉은 언약을 따라 살았고 언약을 따라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어땠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이 죽었다는 말이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 자식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교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 아들들의 가족에는 일종의 신화였습니다. 어느 가족이나 남들한테 발설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비밀을 심리학에서 보면 가족 신화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골마 터진 것, 그래서 그것을 쉬쉬하며 감추는 것이 가족 신화예요. 요셉의 아들들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비밀의 방에 가두고 문을 콱 잠가버리고 그리고 쉬쉬하면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비밀의 비밀의 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결국 그 비밀의 방의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애굽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지체 높은 양반, 자기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인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형들이 와서 절할 때 17살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그 꿈꿨던 그 꿈을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퇴장, 두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죄책감과 용서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죄책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의 씨앗을 뿌려서 훗날 반드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저주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이 죄책감의 씨앗을 뿌려서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죄의식이라든가 죄책감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죄의식에 쩔어 있었고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만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죄책감,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식이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동생 요셉이 안 갚아하면 어쩌지? 그러면서 서로 쉬쉬하다가 입을 맞춰서 동생에게 야곱에게 찾아와서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너희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 형들의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지켜줄 아버지가 없었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효자인 요셉은 아버지 말이라면 꼼짝하지 못하고 100% 순종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에게, 동생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저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죄의 올무에 걸려들면 사탄의 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못했고 비리나 혹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있으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살면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간 도주를 해서라도 다른 도시, 다른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살면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유학 시절 밴쿠버에서 있을 때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그런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질문을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디 나왔고 뭐 했고 어느 학교 나왔고 다 자기의 입으로 발설해요. 사람들이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새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저지른 걸 누가 그걸 갖다가 끄집어낸다고 그럽니까? 누가 끄집어내요? 사탄이 끄집어냅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때는 괜찮아요. 조금 이제 유명 인사가 되면 과거에 저지른 학폭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서 그만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들게 만듭니다. 자녀가 저지른 학폭 문제라면 현재 진행형이지만 자신이 저지른 학폭 문제라면 적어도 10년 아니면 20년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저지른 죄가 드러나서 그 현재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제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 저지른 죄라 할지라도 죄의 대가, 처벌을 받지 못했으면 공의가 시행되고 그래서 죄의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이제 덮어버리고 사회 지도층으로 행세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봐도 억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야지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역지사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과거에 저지른 죄를 사탄이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폭로해서 결국은 드러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최근에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잖아요. 모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20년 전에 그 교통사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낸 것이 처벌받은 문제가 이제 드러났어요.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보다 25년 전에 폭행사건으로 벌금 30만 원 낸 것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장관의 자질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장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과거에 저지른 그 잘못, 그것을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교통사고 때문에 200만 원 벌금 낸 전력이 있어요. 저도 전과자예요. 새벽 예배를 오고 있는데 새벽 4시 50분 정도에 어느 건널목을 차를 이제 운전하고 앞으로 그때 성경을 막 열심히 들으면서 오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내 차로 뛰어들더니 넘어져가지고 이 경찰 불러 그러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사갖고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위험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서 그 길 가운데서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서 경찰 부르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이라고 너무 당황해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갖고 경찰을 불렀어요. 한 15분 정도 차가 안 오니까 그 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그 앞에서 차를 그 할아버지 덮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안 온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신고하라 그래서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 강서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그래갖고 막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경찰서 찾으니까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해! 112에. 그래서 제가 112에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112에서 오고 119에서 구급대가 오고 근데 이 할아버지 잘못 신고야. 김포공항이라고 신고해야 되는데 김포라고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경찰이 올 리가 있나요? 그래서 경찰에 보내고 새벽 예배 못 나오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병원에 갔다가 한 2시간 정도에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날 오후에 이제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그 할아버지는 3주 진단서를 받았고요. 경찰에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 조서를 쓰고 합의를 하래요. 그래서 합의금을 얼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합의금을 드렸어요. 나중에 약식 기소돼서 검찰청에서 벌금 낸다 그러는데 그 벌금이 200만 원이 냈어요, 제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분명히 파란 불 때 건너갔고 이 차가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새벽 4시 30분, 4시 50분에 파란 불인지 빨간 불인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소리 합니까? 저는 분명히 빨간 불이었기 때문에 나는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니까, 나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불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제 차 블랙박스가 하도 안 쓰니까 고장난 걸 몰랐어요.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제가 당한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파란불이라고 분명히 자기는 건널목 파란불에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못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세상에. 4시 50분에 건널목 불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20년을 도망다니면 잡히지 않으면 공소시효 때문에 살인 자체가 무효화돼요. 어떤 범죄는 1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가 저지른 죄, 목회자가 저지른 그 성폭행 그런 죄, 아무리 회개하고 해결했다 할지라도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거룩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면 사탄의 올무에 콱 껴서 더 이상 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 요셉의 형들 10명이 일시에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벌벌 떨면서 이제 거짓말을 해댑니다. 형님들이 거짓말한 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책감에 대한 순기능도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경우 죄책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작가가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젊은 청교도 목사 딤즈데일이라는 사람과 헤스터 플린이라는 유부녀 사이에 간통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헤스터 플린이 아주 그 음흉한 나이 많은 남자 로저 칠링워드라는 사람하고 아버지 강요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로 떠나가는데 이 남편이 나타나질 않아요. 혼자 낯선 곳에서 이제 그 결혼했는데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로저 헤스터 프린, 그리고 그 마을에 젊은 목회자 딤즈데일 사이에 간통이 있었고 그리고 임신해서 애를 낳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살면서 그 율법이 만연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단두대에 세워서 질문합니다. 남자가 누구야?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딤즈데일 목사가 있습니다. 자신이라고 밝히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침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을 맞고 그리고 A라는 글자, adultery라는 글자를 가슴에 달고 새기고 그녀는 살아갑니다. 딤즈데일 목사는 어떤가요? 죄책감이 그를 짓누릅니다. 그는 한때 불을 뿜는 설교자였는데 그의 설교는 더 이상 감동이 없습니다. 대중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그 남편, 이 헤스터 프린의 남편 로저 칠링워드라는 사람, 이름도 칠링워드야. 아주 차갑기가 그지없는 그 남자가 의사인데 나쁜 사람이에요. 직감적으로 딤즈데일 목사가 그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그 남 목사 주위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호소합니다. 결국 어느 날 밤 저녁 때 이 딤즈데일 목사가 심판대, 아무도 없는 심판대에서 혼자 이제 거기 서서 고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마침 헤스터 프린과 딸 펄이 와요. 그래서 3명이 거기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 도망가자. 가기 전에 마을 축제가 있는데 마을 축제 때 도망가자 그랬는데
dim지대는 목사가 마을 축제에 설교를 해야 돼요. 연단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기력이 세서 거기서 죽어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결코 자유는 없습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창세기 42장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형들인 걸 알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시므온, 그 형 시므온을 잡아서 오게 가두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자기네들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는다, 이렇게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회하면서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살려주었잖아요. 그가 후회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보다 더 정의롭다,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이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마지막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에서 지고 자살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의 저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후회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회하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선포했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저주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뿐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반드시 찾아내서 저주를 쏟아 부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죄와 회개하지 않은 죄책감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를 덮으면 그들이 그냥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가볼까요? 민수기 신명기 가볼까요? 민수기 신명기 가보니까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먹고 점심에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그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 진짜 너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했으면 그 즉시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를 텐데, 나라면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 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날뛰었어요. 춤추며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춤추며 뛰놀았다는 말이 아주 완곡한 표현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룹 섹스 파티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종교적인 관행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리고 땅을 정탐하고 온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날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죄를 질 수 있었을까? 조상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의 저주가 사탄이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볼까요?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고, 틈만 나면 몰렉에게 가서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 이제 그 풍습이 독버섯처럼 계속 끈질기게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 850명을 싹 다 처단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퍼진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의 씨앗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공소시효도 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도 때때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의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땠나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 보면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고백하는 형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형들이 죄를 뉘우쳤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죄를 졌어도 용서를 구할 때 그냥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지난날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은혜처럼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면 용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온통 뉴스를 보세요. 싸움뿐입니다. 용서가 빠진 세상, 그것은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딸이 싸웁니다. 그 국가에서는 야당 여당 싸웁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오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이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포도밭과 과수원을 헤집고자 하는 심술겨운 여우가 있었어요. 이 여우가 너무 포도원과 과수원을 심술고 헤집고 다니니까 참다 못한 농부가 너무 화가 나고 여우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이 우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꼬리 요셉이란다. 그 농부가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너자 뭐 고통 당해봐라. 그리고 놔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너무너무 뜨거워갖고 뜨거워 그러면서 어디로 달려갔냐면 농부의 밭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확할 모든 그 농산물이 싹 다 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잔인한 복수 때문에 그 농부가 더 큰 보복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재의식에는 부메랑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면 그 상대방이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겨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란 상대방의 죄를 눈감아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배신을 했을지라도 책망과 비난보다는 어째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정신적인 융통성이 용서입니다.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나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내게 이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족, 직장 동료, 친척, 친구, 남편이나 아내, 나와 밀접하게 늘 대면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세워줘야 될 그 사람을 뭔가 조금 틀어진 것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손해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용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더 큰 거짓말을 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과 역경, 오해, 그로 인해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요셉 생각하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를 성폭행범이라고 누명씌웠던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 나 같으면 당장 잡아서 능지처참했을 텐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용서 그 뒷이야기 어떤 일이 있나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뒤에 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로부터 두목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12아들이 아니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맺혀서 12지파가 됩니다. 두 몫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꿨고 축복했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훗날 남부 왕조가
갈릴 때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아름다운 퇴장의 이야기예요. 10명의 형들의 찜찜한 퇴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그 형들의 서로 다른 퇴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결국 사탄의 저주가 되어서 후손들을 공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의 공격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탄은 끈덕지게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사탄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아름다운 퇴장, 아버지 형들의 찜찜한 퇴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책감과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